그는 왜 그토록 먼 길을 떠났을까요? 당시 의상대사는 이미 화엄 사상의 대가였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동해 바닷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그곳으로. 기록은 말합니다. 관음보살을 칭견하고자 함이었다. 단 한 줄의 기록 뒤에는 한 구도자의 절절한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라 문무왕 11년, 서기 671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미 6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화엄의 깊은 진리를 배우고 돌아온 그는 부석사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신라 불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이미 도를 이루셨다. 저분의 가르침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는가. 하지만 의상대사 자신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화엄의 이치를 깨달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관음보살을 직접 만나겠다고. 그 자비의 화신을, 중생을 구제하는 그 존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겠다고. 그렇게 의상대사는 낙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신도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승이 홀로 어디론가 떠나간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동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의상대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친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바람은 옷자락을 찢을 듯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의상대사는 낙산을 선택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으로 떠나기 전 그는 이미 신라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지엄 스님 밑에서 화엄 사상을 배웠고 귀국 후 부석사를 세워 화엄종의 뿌리를 신라 땅에 내렸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고 왕실에서도 그를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 자신은 결코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의상이 관음보살을 칭견코자 하여 낙산에 이르렀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의상대사는 이미 성인에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저술인 화엄일승법계도는 화엄 사상의 핵심을 단 몇 줄로 압축한 걸작으로 평가받았고 그의 제자들은 신라 각지에서 사찰을 세우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엄의 이치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관음보살의 자비를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경전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자비의 현현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멈춥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도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나요? 직장에서, 신앙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쉽게 안주합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더 깊은 진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실제로 당시 다른 고승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사찰에 머물며 제자를 가르치고 경전을 연구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원효대사도 말년에는 혈사에 머물며 저술에 몰두했고 자장율사도 통도사를 중심으로 계율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홀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구도는 나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의상대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관음보살을 만나야 할 구도자로 여겼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간절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완성은 멈춤이 아니라 더 깊은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제 의상대사가 왜 하필 낙산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바로 낙산, 지금의 강원도 양양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신라에는 수많은 산과 사찰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지리산, 가야산 등 영험한 곳으로 알려진 산들이 많았지만 왜 하필 동해 바닷가의 낙산이었을까요? 이 선택 뒤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낙산은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 전해졌다. 당시 신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해, 바닷가 어딘가에 관음보살의 진신이 머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라 불교 경전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화엄경에는 관음보살이 보타나가산에 머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타나가산은 인도 남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관음보살의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이 보타나가산이 동해 어딘가에도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바닷가의 산을 낙산이라 부르며 그곳을 관음보살의 성지로 여겼던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이 전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관음보살을 만나겠다고. 이 선택은 단순히 장소를 고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관음보살을 경전 속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신앙을 추상적 개념으로만 여기나요? 하느님, 부처님, 진리라는 단어를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말로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다고 믿나요?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관음보살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당시 다른 승려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경전 연구와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은 내면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중국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전승이 있지만 그것도 꿈속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직접 관음보살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의상대사의 특별함입니다. 그는 신앙을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장소를 고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단지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의상대사가 낙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겪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낙산에 도착한 의상대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거친 바위들이 파도에 부딪히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바람은 옷자락을 찢을 듯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해변을 거닐며 관음보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절벽 아래 깊숙이 파인 동굴이었습니다. 그 입구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동굴 입구에 이르렀으나 파도가 거세어 들어갈 수 없었다.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굴 앞에서 발걸음이 막혔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세게 몰아쳐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의상대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했을까요? 기록은 그의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60대 중반의 나이였고 멀고 험한 길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 앞에 도착했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았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시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갑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막상 목표 앞에 다다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나요? 의상대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몸을 밀어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많은 구도자들이 이런 시련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일본의 한 승려는 중국으로 가는 배가 여러 번 난파되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는 동굴 입구에서 눈사태를 만나 길을 잃고 하산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련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파도 앞에 앉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관음보살을 만나고 싶은가? 이 파도가 나의 간절함보다 더 강한가?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구도의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우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상대사는 파도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붙잡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제 의상대사가 그 시련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놀라운 순간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상대사는 동굴 입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 바람이 몸을 흔들어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옷은 바닷물에 젖었고 입술은 바람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일을 기도하니 바다에 용이 나타나 수정 염주를 바쳤다. 이 한 문장 속에는 놀라운 전환이 담겨 있습니다. 7일간의 기도 끝에 바닷속에서 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은 수정으로 만든 아름다운 염주를 의상대사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신라 불교에서 용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용은 단순한 신화 속 동물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바다의 용은 관음보살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화엄경에는 용왕이 관음보살에게 귀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법화경에도 용녀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용이 나타나 염주를 바쳤다는 것은 의상대사의 간절함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움직였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 후 파도가 잠잠해지고 길이 열렸다. 7일간의 기도 끝에 거세던 파도가 멈췄습니다. 마치 바다가 스스로 길을 내준 것처럼 의상대사는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의상대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경외심이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7일을 기다리나요?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빠릅니다. 음식은 빠른 배달로, 정보는 클릭 한 번으로, 관계는 메시지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깊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상대사는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아무 보장 없이. 파도가 멈출지,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것. 실제로 역사 속 많은 수행자들이 긴 기도와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49일간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달마대사는 소림사 동굴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철 스님은 100일 기도를 여러 차례 하며 화두를 참고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고 깊은 시간 속에서 진리와 만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7일간의 기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관음보살과의 만남만을 갈구한 절절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상대사는 7일을 기도했고 바다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즉각적인 답을 얻지 못해도 깊은 기다림 끝에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제 의상대사가 동굴 안에서 무엇을 만났는지 가장 놀라운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바다가 길을 열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 좌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록은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음보살이 현신하여 의상에게 여의주를 주었다. 동굴 안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관음보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은 자비로웠고 눈빛은 깊었으며 온몸에서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상대사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60여 년의 삶, 수십 년의 수행, 그 모든 여정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음보살은 의상대사에게 여의주를 건넸습니다. 여의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로 불교에서는 진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의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음보살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불교 전통에서 관음보살의 현신은 매우 드문 일로 여겨졌습니다. 경전에는 관음보살이 중생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꿈속에서 관음보살을 뵙거나 명상 중에 내면의 소리로 듣거나 혹은 징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육안으로 직접 관음보살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수행과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남을 경험하나요?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만남은 드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며 사람 옆에 앉아 있고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경험한 것은 그런 피상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존재를 다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7일을 기도하고 동굴에 들어가고 다시 기도한 모든 과정은 바로 이 만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실제로 종교 체험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깊은 영적 만남을 신비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성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루미는 신과의 합의를 체험했다고 전합니다. 힌두교의 라마크리슈나는 칼리 여신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관음보살에 대해 경전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고 여의주를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의상대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관음보살과의 만남만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앞에서 관음보살이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체험이든 깊은 인간관계든 혹은 자신과의 만남이든 진정한 만남은 온 마음을 다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의상대사가 이 만남 이후 무엇을 했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굴에서 나온 의상대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관음보살이 준 여의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보는 세상은 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관음보살의 자비로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사찰을 세워 관음보살의 자비를 모든 이들과 나누겠다고. 삼국유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상이 낙산에 원통보전을 세우니 이것이 낙산사의 시작이다. 원통보전은 관음보살을 모시는 전각입니다. 원통이란 관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으로 모든 소리를 듣고 통한다는 뜻입니다. 의상대사는 바로 이 동굴이 있는 산에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왔고 신도들이 왔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후원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칭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통보전이 세워지고 요사체가 지어지고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그 동굴이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동굴은 지금까지도 홍련암이라는 이름으로 낙산사 경내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사찰 건립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에 사찰을 세웠다는 것은 그곳을 관음보살의 성지로 공식 선포한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낙산사가 세워진 이후 그곳은 신라 사람들의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관음보살께 기도했고 수많은 영험한 일들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어떻게 나누나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하고도 혼자만 간직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움켜쥡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달랐습니다. 그가 관음보살을 만난 것은 개인적 영광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사찰을 세워 누구든 찾아와 관음보살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 실제로 불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간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폈습니다. 현장 스님은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중국 불교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일체유심조의 깨달음을 얻고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가르쳤습니다. 의상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낙산사를 세워 모든 이들과 나눴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세운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공간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배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제 낙산사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낙산사가 세워진 지 1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낙산사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쟁으로 불타기도 했고 자연재해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산사를 다시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낙산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그 신성한 체험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 이후로도 낙산사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는 한 왕자가 병에 걸렸을 때 낙산사에서 기도를 올려 완쾌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들었을 때 낙산사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낙산사를 찾아와 기도했고 많은 이들이 영험을 체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의상대사가 있습니다. 그가 1400년 전에 이곳에서 관음보살을 만났고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5년의 사건입니다. 그해 4월 낙산사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통 보전을 포함한 많은 전각이 불에 탔습니다. 14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재가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홍련암, 즉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그 동굴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다시 낙산사를 재건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원통 보전은 다시 세워졌고 낙산사는 예전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낙산사가 14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이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의상대사의 간절함, 관음보살과의 만남, 그 자비를 나누려는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버립니다. 건물도 관계도 심지어 신앙조차도 유행처럼 바뀝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지만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낙산사는 다릅니다. 1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타고 무너져도 사람들은 계속 다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단순히 건물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종교 유적들을 보면 오래 지속된 곳들은 모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은 수천 년간 유대인들의 기도처였습니다. 인도의 보드가야는 25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지금도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메카는 1400년 넘게 무슬림들의 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신성한 체험이 일어난 곳이라는 점입니다. 낙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곳이고 그 만남의 기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400년이 지난 지금도 낙산사를 찾습니다. 관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의상대사가 1400년 전에 경험한 자비와 간절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일시적 유행인지 아니면 영원한 가치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영원한 것을 찾았고 그것이 1400년을 이어온 낙산사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상대사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화엄의 대가였지만 여전히 구도자로 남은 그의 겸손함, 낙산을 선택한 그의 확신, 파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그의 용기, 7일간 기도한 그의 인내, 관음보살과 만난 그의 황홀함, 낙산사를 세워 은혜를 나눈 그의 자비, 그리고 1400년을 이어온 그 유산의 힘. 이 7장면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간 완전한 여정의 기록입니다. 삼국유사는 짧게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의상이 관음보살을 친경코자 하여 낙산에 이르렀다. 이 한 문장 속에는 간절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결국 바다를 움직이고 관음보살을 현신하게 했으며 1400년을 이어온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당신은 그것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당신의 간절함은 진짜인가? 의상대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더 깊은 것을 갈구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홀로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파도가 막아도 7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관음보살을 만난 후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두와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의 진리를 배웁니다. 진정한 간절함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바다도 길을 열고 보살도 현신하며 1400년의 세월도 그 정신을 지켜낸다는 것을. 이것이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상대사의 여정을 통해 7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구도자로 남은 겸손함. 둘째, 관음보살을 직접 만나겠다는 확고한 결단. 셋째, 파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기. 넷째, 7일을 기다린 깊은 인내. 다섯째, 관음보살과의 황홀한 만남. 여섯째, 그 은혜를 나눈 자비의 실천. 일곱째, 1400년을 이어온 영원한 유산. 이 일곱 장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의상대사의 모든 행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결국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의상대사가 파도 앞에서 7일을 기도하던 그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관음보살이 빗속에서 나타나 여의주를 건네던 그 순간이었나요? 또는 낙산사가 불타고도 다시 세워진 그 끈질긴 정신이었나요? 어떤 장면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의상대사의 정신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낙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신앙의 깊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진정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을 가는 태도입니다. 의상대사처럼 간절하게, 의상대사처럼 인내하며 의상대사처럼 나누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의상대사가 파도 앞에서 7일을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의상대사가 60대 중반에도 낙산을 향해 떠났던 그 용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세워 모두와 나눴던 그 자비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의상대사처럼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의상대사의 발걸음이 1400년 전 낙산을 향했듯이 우리의 발걸음도 각자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